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우리 성경 여행, 우리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굉장히 처절한,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선교 보고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냐, 우리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돌에 맞아, 바울이 돌에 맞거든요. 결국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그런데 그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것 같아도 다시금 일어나 바로 다음날 복음 전파 성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성에서 다시금 복음 전파하는 더베로 가는 그런 복음의 아주 처절한,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바울이 그 다음날 그 성치도 않은 몸을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에 나서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정말 바울은 복음에 비쳤구나. 이 사람은 이 복음이 정말로 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즉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도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의미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 모든 소아시아, 이 남부 소아시아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아시아 동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동네들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막 태어난 개척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방해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교회를 신실히 지켜내려고 당부하는 바울, 그리고 그 당부를 들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물론 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들이 성공했다,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아시아 교회들도 여전히 믿음을 지킴으로 이 복음 사역의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그 복음이 여태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으므로 알게 되는 거죠. 즉 그런 교회들, 믿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교회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며, 또 우리 초대교회에도 김창식 목사님과 같은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우리 교회가 여태껏 우리에게 전수되고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전하는 자, 복음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즉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자들이냐, 바울과 같이, 또 김창식 목사님이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때론 죽은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런 우리를 결국 복음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 같아도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아도 부유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 같아도 참된 자들, 무명한 자 같은 자들이나 유명한 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보자 라고 했던 게 어제 우리 14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5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15장도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서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15-1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5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집중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또 오늘 나눌 내용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회의체이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된 주제, 그리고 도출됐던, 협의됐던 내용들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15장의 내용은, 15장 전반부의 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치자면 총회가 열린 거예요. 교단 총회라든가 한국 교회 전체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린 거예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승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간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그리스도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라고 몇몇 사람이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오케이, 그것까지 받아들이겠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약 율법에 지켰던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이 주장했던 바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겁니다. 이걸 회의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디어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건 베드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격, 그러니까 최고 교회 영적 리더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결론지어서 이 영적 지도자가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고 보면 돼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즉 율법을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사도행전 10장이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베드로가도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베풀어서 그가 구원받게 한 사건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 또 성령이 임하셔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내가 부정한 걸 내가 정한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거 다 먹어라. 이제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환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 온 세계 교회의 거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인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어찌하여 율법, 할례 뭐 이런 것들로 그들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합니까? 그냥 이쪽에 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또 증언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이어서 자기들도
우리가 한 지금 몇 년간 이게 서남아시아 뭐 이렇게 돌아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그들도 다 복음으로 돌아오더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 당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야고보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안을 내리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심오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야고보 장로님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또 힘이 있는 장로, 당회에서도 수석 장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과 이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이제 중재와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인정하자. 단 세 가지만은 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왜냐면 그게 복음에는 방해가 되니까.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 이런 거 말고 우상 제물에게 드린 그 제물은 그게 무엇이든 먹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 둘째, 음란한 행동은 하지 말게 하자. 이거 맞는 거잖아요. 셋째 뭐냐,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이런 것들은 좀 먹지 말자. 이 세 가지만은 지키게 하자. 할례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 뭐 다른 율법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복음에 방해되니 이 세 가지만은 금하게 하고 나머지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들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주자 라고 하는 결론으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마무리됨을 여러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평소와 같이 세 가지 주안점을 나누진 않고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특별히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눌 건데요. 세 군데입니다. 7절, 9절, 1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이방인이 선교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율법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 인정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의 부분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요, 세 가지 주안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렇다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게 어떤 의미들인가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일시, 오늘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중간에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문 기간으로는 약 1년 정도가 추측돼요. 아마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
이게 이제 AD 48년에서 49년으로 보는데 거기서 한 1년간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어느 지방에 이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로 많은 학자와 목사님들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그 서신의 대상을 삼았음을 우리 보통 짐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 이전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교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촉발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를 받아들여도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냐 아니냐,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열린 이 예루살렘의 총회, 이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공의회가 어디서 열렸느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자, 안건은 두 개예요. 이 회의의 안건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뭐냐? 율법과 구원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를 정립하고,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안건 주제였어요. 이 성공적으로 보도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에 의해 자극받았던 이 예루살렘 지방에 있었던 바리새파, 그러니까 즉 예전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바리새파에 속했을 일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할례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제적으로 확인시키려고 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과 다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공의회장이 누구냐? 베드로가 공의회장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의 수석 장로님이었던 야고보 장로님이 공동의장을 보는 겁니다. 이분은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장로로 봅니다. 예. 왜냐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라 장로님이라고 볼 수 있고, 장로 중에서도 선임 장로, 이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평신도 지도자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교회 역사 전통에서 예수님의 친형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마지막 결혼을 했던 이 야고보라고 적혀있는 분은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장로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공의회에 참여한 그룹들은 누구들인가? 세 부류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님의 12사도들, 물론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까 11사도겠죠? 12사도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 즉 여기에 대표는 야고보 의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교회 내에 가장 영향력 있고 의사결정에 가장 절대적인 자들이 여기다 참석했다는 걸 알려줘요. 두 번째,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 즉 할례당, 본문에는 바리새파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변인 없이 그룹으로 참석하였고 많은 논쟁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해서 세례받고 영접했다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할례도 지켜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이 보기에는 이방인과 이교도에 가까운 무리였고요. 안디옥 교회나 또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헬라파 크리스천들에 속합니다. 이들의 대표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유대파 크리스천들과는 반대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예수만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 말씀들을 통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해요.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 변론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건을 제의합니다. 이게 뭐냐? 할례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절에서부터 6절,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들이 이제 다 모여서 네 번째, 격렬하고 수많은 토론과 경론을 진행하는 거예요. 7절의 전반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와 이방인 구원의 지지 발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니라 이렇게 아멘.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제2차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들도 지원 사격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받아들이더라, 성령이 임재하시더라,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얻더라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 장로님이 결론적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뭐냐?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제안이에요. 13절, 19절, 20절.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그렇죠? 단 세 가지만 좀 금지하자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져 더러운 걸 먹게 하지 마는 것. 두 번째, 음란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 왜? 이 예수를 믿자 이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했으니까요. 셋째,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라는 것. 이런 세 가지 당부가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 종교, 이교도의 습성을 따르지 말라는 강력한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세 가지가 다 이방 종교들에서 행했던 이교도들의 행동이었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이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수많은 교회,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는 헬라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는 다신교, 음란하고 쾌락적인 이교적인 행위, 또 더러운 짐승의 제사와 피를 먹는 풍습들이 망연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즉, 기독교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이방 종교의 습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 세 가지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예수만 받아들이면 우리 이방인도 다 우리 교회 형제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여기자. 그들도 구원받은 형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 예루살렘 총회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의, 총회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세계교회 연합의 모임이자 또 중요한 토의, 논의의 자리였습니다. 이 첫 번째, 제1회 공의회다, 총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교회 공동체의 근본은 다양함 가운데서도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공표하고 알려주는 자리였다. 유대인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가득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그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의논하고 연합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의 한 종파 또는 유대교의 한 아류로 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종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온 세계 만방을 아우르고 새롭고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대하고도 위대한 선택을 했던 우리 교회 연합의 승리였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새롭고 보편적이고 놀라운 진리를 선택했던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 어떠한 신분, 성별, 노소, 직업, 혈통 등 그 어떤 벽도 복음 앞에서는 허물어졌고 열려있음을 전 세계 교회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후로는 이방인이든 뭐든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교회가 아예 선포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넷째, 하나님에 의해 선출된 자들에 의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온 교인들이 다 모인 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 온 교인이 예루살렘 교회의 온 교인과 함께 모인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대표 영적 리더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대표 리더자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건데, 교회 리더십과 권위가 공정하고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으로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건강하고 정당한 권위와 리더십의 필요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권위에 인정하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총회 공의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를 가진 교회의 리더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 중요한 이 안건들을 나누고 결정했으면 그걸 또 교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아주 큰 4번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런 4가지 공의의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의미가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전통을 따라 교회는 연합과 합의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벽이 없어요. 뭐 어떤 신분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들도 다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 문턱은 언제나 낮아야 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뭐 히브리인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에 남녀노소, 신분, 빈부, 혈연, 심지어 교회 전통까지도 그 수많은 벽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셋째,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바른 질서와 협의를 이끌어야 된다는 모범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자들이 재빨리 일어나 그 문제들을 건강하게 토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와 권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고, 넷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에 대한 올바른 집행과 온전한 인정과 순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주 작게는 지도자 그룹인 당회, 그렇죠? 당회가 결정하면 교회가 전체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또 더 크게 가자면 교회들이 연합한 노회, 그리고 그 노회가 또 연합한
총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 모습들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의 의미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생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통하여 구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온 전 세계 교회에 만방으로 선포되어 이방인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 누구나 받아들이는 문턱이 낮은 교회, 개방된 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교회 갈등과 어려움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앞서 본을 보이고 또 그런 권위에 따라 우리 온 공동체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선택과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에 따라가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오늘 여전히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여행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